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습관처럼 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영광도.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목소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간간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우리 목소리로만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나아갑니다. 구하는 예배가 하나님 이 되게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가운데 손이 아닌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되게 하여 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온 오늘 하루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 주신 사명 넘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달간 하나님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또 과정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4월 6일 우리 새벽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잘 안정기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호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교재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중에 교역자실에 오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13 기도운동을 함께 합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에게 공유해 드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요. 또 채널 카카오톡 채널에도 올려드렸습니다. 113 기도란 하루에 한 번씩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가정이든 일터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씩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또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직 셀 개강을 해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우리 셀 리더분들과 섬김이 분들이 셀원들과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셔서 또 안내해 주시고 또 함께 릴레이 기도식으로 누구는 아침에, 누구는 점심에, 누구는 저녁에 이렇게 같이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내용을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기록하셔서 서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와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렸을 적 성장할 때 많은 것을 머리에 잔뜩 채워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학구열이 있는 지역이나 또 그런 가정들은요 아주 어릴 적부터 영어 유치원에 또 보내고요 또 조금 더 성장하고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은 뭐 학원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렇게 과목마다 학원 뺑뺑이를 돌리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액 과외를 또 시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 그 외에 수많은 그 배움의 과정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머리에 채워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그리고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아이가 벅찬데 이거 너무 과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따라서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계의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 꽝 하고 한 번에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부모님이 가지는 조급증과 또 옆집 아줌마로부터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혹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수많은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걸 완전히 초월해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지나면서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오고 또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 비슷한 마음들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부모로서의 마음의 중심은 조금 천천히 가도, 그리고 좀 더디 가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대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소유해야 성공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무언가를 채우려면요, 사전에 비워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은 상태로는요, 채울 수가 없어요. 가득 채우려고만 하고 비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 이렇게 한계에 다다라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꽝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걸 내려놓게 돼요. 부모님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이 있다가 하늘 꼭대기에 있다가 아이들이 한번 뚜껑이 열리고 감정이 상하고 심하게 엇나가고 방황하게 되면은 하늘 꼭대기에 있던 그런 수준과 실력과 눈높이가 땅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채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는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우리 안에 늘 부족함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채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니까 배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배움과 채움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과 또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과 또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몸은 사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것 먹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금식하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어떤 음식을 지정해주는 음식이 있는데 내 마음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고 싶은 거죠. 이것에 대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채우려는 것에도요, 절제가 필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애씀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좌충우돌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우기도 확실하게 잘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이후에 그 채운 것들, 충만해진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잘 플로잉 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르는 빌립보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앞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3절 말씀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마음과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할 때 마음뿐 아니라 물심양면, 물질과 마음,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걸
그 빌립보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와 동역자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신뢰가 할 때 이러한 진심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진심을 나누는 관계였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로마로 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찾아 만나고 그를 섬겼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바울을 섬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기는 중에 그가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데 혹여라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습니까? 큰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낫자 속히 빌립보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발휘가 되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진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영생교회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는데 앞으로의 이제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질 때에 함께 울고 웃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필요를 알고 돕고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알고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교회를 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죠? 텐트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살아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또 감사히 받습니다. 이 주고받는 일에 너희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순간순간 고비마다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공유했다라는 말인데, 제가 어느 날 이 카톡을 보니까 카톡에 친구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수가 한 6천 명 정도 있더라고요. 계속 사역을 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교회의 성도님들 이런 데이터가 누적되니까 한 6천 명 정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핸드폰을 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나의 이 상황들을 또 이 진심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 제가 몇 명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핸드폰 주소록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누구에게 당장 전화하면 그 사람이 달려오겠습니까? 또 필요로 하는 때에 여러분을 돕고 섬기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그랬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뭐라 그러죠?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대요. 이게 말이 쉽죠? 정말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때 나를 돕는 사람, 나를 돕는 교회 많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참 소중한 지체들이요, 공동체요, 마음을 나누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동역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에 보면 그 애틋함과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 무언가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충분한 누림과 유익을 얻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남미에 있는 가족이 있든 형제가 있든 아는 사람이 있든 선교사님이 있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위아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관계적으로는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마저도 냉랭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음과 마음이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모습처럼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하시는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몇몇 분들 가운데는요,
내게 이런 부요함이, 이런 넉넉함이 생길 줄, 또 이런 걸 누리게 될 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들고 또 세상 떠날 때 다 내려놓고 이제 갈 때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애쓰며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어떤 분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수중에 돈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마음조차 어디에 둘지 모르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막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루하루 지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광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113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즉 나라와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사실 기도하기로 이렇게 정해놓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 깜빡을 하루, 이틀, 3일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쓱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정하거나 아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어떤 시간을 정하거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셀 리더와 셀 가족들이 함께 어떤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더 깊이 기도하는 도구로 이 기도문을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공급받은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은 바울에게는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실 그는 위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형편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가 돼요.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을 주면 90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나눔과 베푸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만 알아요? 내 것을 나누고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내 것을 먼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겁니다. 먼저 내 주머니에서 내가 귀하게 아끼는 그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또 그를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 이루어지는 기쁨의 현장, 그 모습 속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말씀에 더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있고 그 사람의 눈치는 보여지고 하나님은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면 로마서 말씀은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리스도를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역, 칭찬받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린 양인 나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에 그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지식들을 채우려고 하고 또 배가 고파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뱃속에 넣고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채우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고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 한 분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위기의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우리 영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교회가 서로를 돕고 섬기며 하나 되었던 모습들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섬기고 헌신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진심을 표현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기의 때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경험되고 느껴지고 서로 확인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비롯해서 혹 멀리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깨달아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상심과 연약함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처한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문안드리고 또 연락드리고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며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 가치와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이 서로 잘 연결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 국가에서 2주간의 이 시간들을 아주 특별한 기간으로 삼고 온 나라와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절제와 섬김을 통해서 하루속히 일상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의 항체를 통해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온 세상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때입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공공장소나 또 사람이 모이는 것들을 우리가 가급적 지양하고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가게를 경영하거나 또 사업을 경영하거나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타격을 입는 또 사업장과 아버지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에 하나님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때를 또 잘 넘어갈 힘과 버틸 힘을 주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과 이 진심과 나보다 타인을 또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2주 후에는 4월 5일 이후에는 하나님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모이게 힘쓰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또 여러가지 모이는 아버지 그룹들이 공동체들이 난항을 겪고 있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또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또 돈을 보이고 애를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지난 한 달간의 시간들 또 하나님 적극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하나님 순종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라북도 군산 지역과 또 교회들과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환자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